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동네 세메주 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어제 했던 방식대로 하면 장소와 시간을 세모 표시하고 인물을 동그라미 표시하고 대사를 밑줄로 긋고 또 중요한 부분을 네모 박스 하면서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소는 집이 되겠죠. 시간은 그때라고 본문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면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로는 예수님의 동생들, 어머니, 누이들, 그리고 이들이 보낸 사람이 있고요, 무리가 있고 둘러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겠죠. 대사로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세 가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은 둘러앉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누구인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둘러앉은 자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이 부분을 박수로 쳤습니다. 여기에서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 말씀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이 가족들, 혈육들을 문전박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왜 혈육을 문전박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와 자매의 어머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진 질문이고요. 질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발견한 하나님은 오해와 모독과 왜곡과 또 비난을 감수하시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형제 자매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고 말씀이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면 그 앞부분을 읽어봐야 돼요. 문맥상에 20절부터 제가 23절까지만 읽어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야 한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 이렇게 시작하는 31절은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오해의 말들을 듣고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귀신을 힘입어서 한 일이라고 모독을 하셨을 때 그 말들, 그 모독의 말에 논쟁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피곤하신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 미쳤다는 오해, 귀신 들렸다는 이 모독, 평가, 이런 것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이 오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에게는 귀신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모독적인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나는 주위에서 혹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오해할 때에도, 혹은 내가 모독을 당할 때에도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수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그것들을 다 감수하고 걸어갈 수 있는가? 육체적인 피곤함과 사람들의 오해와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오해와 또 적들의 모독까지 다 감수하고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방식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집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2장 49절에 그 둘러앉은 사람들이 제자들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러앉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논쟁하셨지만 지금의 장면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제자들이 앉아 있고 집 안에 그리고 문 밖에는 혈육이 있는 겁니다. 이 혈육들이 본문에는 붙들러 왔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붙들다라는 원어의 원래 의미는 체포하다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은 그 바알셈을 짚었다라는 비난, 이런 모독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표현 자체가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잡으러 온 거예요, 가족들이. 물론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안에는 제자들이 있고 밖에는 혈육이 있고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그 친족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가장 잘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일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베드로하고 되게 흡사해요. 베드로가 수제자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설 때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아설 때 지금 이 혈육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혹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른다고 해서 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과 가깝다, 내가 주님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나라와 전혀 반대의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까이에서 또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교회 밖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둘러앉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있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마태복음은 수없이 많이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함께 있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는 여종도 너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가 그의 도당이도다, 이렇게 함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너 나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너 나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이때에 이 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가장 가까운 혈육들의 모습에서, 본인을 오해하는 모습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 비록 가족이다 하더라도 외부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들, 그러니까 대사들을 다시 중심으로 보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 찾나이다. 이 찾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체포하려고 온 겁니다. 문 밖에 당도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반문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형제는 누구인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본문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혈육들을 모른 채하고 문전박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화에서는 육신의 가족을 모른 척한다기보다는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모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형제 자매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새로운 혈육으로 맺어지는 그 나라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족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불려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 제자들을 보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또 주님의 가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때, 내 가치가 아니라,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 탈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스로 표시한 예를 들어 둘러앉은 자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이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그곳에 갔던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 달려가는 장면이 무서움과 큰 기쁨 가운데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딱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평안하냐고 묻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0절인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활의 장면에서 보시다시피 남자들은 의리가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아요. 여자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시냐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너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가족들을 매몰차게 문전박대하는 분도 아니시고 부르신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그를 버리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형제자매로 품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지 그 행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같은 피가 흐르는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고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자부심이, 이 기쁨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권적인 은혜가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십자가를 걷는 그 길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적들로부터 모독을 당하는 길이다 하더라도 이 강권적인 은혜로, 그리고 이 십자가의 자부심으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자녀로 불러주시고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른다고 해서 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성령을 해방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형제, 자매, 가족 삼아주신 그 강권적인 은혜가 피곤과 오해와 모독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속적인 가치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몽골아가 도그레가 잘 회복되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세계 각국에 평화를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중전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걸음과 저희의 손과 발, 또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안 지 오래됐다고 해서 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저희들 성령을 해방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여 이 아침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행하는 제자다운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자부심이, 이 강권적인 은혜가 피곤과 오해와 모독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서 그 걸음을 잘 걸어가는 복된 한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